자, 요한복음 7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설교 공부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학습 목표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귐의 방식,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겠고, 그것을 근거로 잘못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 곧 성경이 가르치는 사귐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을 학습 목표로 삼겠습니다. 관찰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과 함께 서 있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두 제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질문, 세례요한의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따른다라는 이 표현, 전형적으로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은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또 되묻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근거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매우 꼼꼼하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 였죠. 여섯 번째 질문, 그 두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말합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공개되었었죠.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예요. 일곱 번째 질문,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여덟 번째 질문,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게바라고 바꿔주셨죠.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해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석하기 첫 번째 질문, 나눔 질문입니다. 1-1번, 자기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볼 때 자기에게 있는 관계 문제 혹은 관계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끔 여러분 잘 인도를 해주실 때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혹은 선을 넘는 그런 부분 아니면 지나치게 방어적인 부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소위 말하는 자아 비판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자아 비판은 뭡니까? 오직 부정적인 면모만 강조를 하는 것일 테고, 자기 점검은 뭐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도를 하실 때 자아 비판의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가능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인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등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계 약점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 원인까지, 왜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잠언 말씀이죠. 25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잠언은 욕망과 탐욕의 관계를 보여주죠. 욕망은 그 자체는 선한 것이죠.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식욕이 있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탐욕이 되는 거죠. 식욕이 식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죄가 되는 것이죠. 언어 생활, 식생활, 인간관계 모두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 그리고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행한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고 또 이웃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고 말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죠?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고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해석하기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세례 요한의 당시 위치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설교문을 참고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뭐 대충 이야기하면 이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목할 정도. 예루살렘에서 주목해서 그 사막으로, 그 광야로 사람들을 파견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닐 정도였고요. 로마 군인까지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찾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당시 최고의 인기, 최고의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2-1번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와 위치를 전혀 중시하지 않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인기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와 위치,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얻고 있는 인기 혹은 위치,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결정해 나가죠.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의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평판을 얻으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죠. 혹은 이 관계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관계가 무엇을 뛰어넘는 겁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관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2번. 세례 요한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평판이나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친밀감이나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보통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준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3번의 질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귐의 방식, 어떤 열매를 맺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그 사귐의 방식은 그와 함께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귐의 방식.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간 관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인간관계의 프로세스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정서적인 결핍의 채움을 권하는 방식,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개하는 그런 사귐의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인간관계의 프로세스예요. 3-1번 반면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사귐의 방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친밀감, 자기가 원하는 칭찬, 인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는 그런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프로세스 그리고 목적이에요.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던 세례 요한과는 달리 위선자는 항상 뭘 봐달라고 합니까? 자기 감정, 자기 행동, 자기 상황을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공감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위선자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그 시선과 감정과 마음이 향해 있는 위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보이는 것. 그것이 위선자가 행하는 사귐의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 이런 위선의 요소가 있을 테고 이 위선의 요소는 반드시 사귐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귐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인정하는 사귐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4번으로 갈게요. 두 사람 중 하나였던 안드레는 자기 경험과 신앙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제 시몬에게 했던 사귐의 방식 뭡니까? 제목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중요한 건 이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얻게 된 뭔가 감동이 있을 텐데 그 신앙에 취하지 않고 내 신앙을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감정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경험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자기를 볼 것을 또 요청을 합니다. 참 교묘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4-1번 요한일서 3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가 말하는 사귐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귀어야 돼요. 4-2번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고 드러내는 방식의 사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결핍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친밀감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서적 결핍을 진정으로 체험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서적 결핍을 체험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귐의 중심, 사귐의 목적에 놓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번 이것을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약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결핍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죠. 사람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얻고자 병적인 친밀감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위선적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방식으로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는 정서적으로 충만하여서, 오타가 좀 많이 있네요. 정서적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안에 결핍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 충만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일 테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일 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는 사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인간관계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 요약을 근거로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점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성경적입니까? 다음 질문에 맞춰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의 사귐을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통짜로 여러분 물어보시기보다는 하나하나 잘라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있는지 꼭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자아 비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갈 방향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 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행함.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와 먼저 사귀어야겠죠. 그리스도로 정서적인 결핍을 채움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를 권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뭘 강조했냐면 열심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한 당신의 결심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기, 설교문 읽기, 그리고 독서 모임 참여하기, 또 제자반 참여하기 등등,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귐의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모임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려 합니까? 개인적인 결심을 적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약화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이 사귐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더 노력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을 잘해 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모임에서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교회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모임 카톡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모임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서로 반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계속해서 침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분위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더 붐업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귐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인도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꼭 개인적인 결심을 해 보도록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결심대로 살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앞서 이야기했던 결심들을 갖고 기도 제목을 만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 관한 기도 제목도 받으시되 오늘 했던 설교와 관련해서도 기도 제목을 꼭 만들 것을 여러분 권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도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인도자 반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